어제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에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째, 에스겔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아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을 듣고 변화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듣기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변화하려 하지 않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애굽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이스라엘이 의롭지 않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교만한 그들의 마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세 번째로 광야 1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면, 그것을 준행하면 생명을 얻게 될 하나님의 율례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또 이들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자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또 가나안 정탐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멸시한 사건이 바로 그러한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출애굽 1세대가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맛보는 것을 40년 동안 보류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32절까지 이야기에서 광야 2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는지 세 가지로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실패했던 이 조상들의 율례, 조상들의 규례에 따르지 말고 또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그것을 섬기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사랑으로 권하시면서 19절과 20절에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권면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건만 21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의 자손이, 조상들의 자손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지키면 삶을 얻게 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백성 광야에서 다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22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 22절에 보니까요, 내 손을 막아,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셨답니다.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악한 것들을 참으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맹세하시죠.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이방에 흩어버리시겠다고요.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멸시하며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사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셨답니다. 그 벌의 내용이 25절, 26절에 나오는데요, 새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의미를 살려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25절과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에게 좋지 않은 규정들과 지켜도
살 수 없는 법령들을 내려주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예물을 가지고서 스스로를 더럽히게 했다. 어미 몸에서 처음 태어난 자식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도록 했다. 그들이 넋이 빠지게 하려 한 것이다. 그들이 알게 하려 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이들이 하나님 버리고 반역하고 우상을 사모하니까 그 벌로 우상을 사모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켜도 살 수 없는 어려운 법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더니 벌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 전통에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처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상을 사모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서 그 태어난 자녀들, 첫째 자녀들을 밀고 몰래 우상을 섬기도록 그냥 그렇게 주님이 방치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첫 번째 장면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민수기에 나타난 안타까운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자손의 반역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해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깨달으라고 연병을 내리셔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에돔이 이 땅을 내어주지 않아서 에돔 땅을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서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그동안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광야의 불뱀이 뛰쳐나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 불쌍히 여기사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보는 사람들마다 살게 하시죠. 민수기 55장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또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함 여자들과 음란한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병이 돌아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24,000명을 죽게 하십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란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망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방치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27절에서 29절까지 부분인데요.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 하시죠.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2세대, 그리고 그 광야 2세대의 사람들이 또 범죄했다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광야 2세대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28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모든 높은 산,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냥 언덕 보고 거기 올라가서 또 이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나무에다가 이것저것 걸쳐 놓고 그 나무 바라보며 또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야, 그게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29절을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높은 곳 산당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너희가 거기로 가는 것이냐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높은 곳 산당이라 불리며 오늘까지 이르렀다. 두 번째, 이들에게 임한 안타까운 모습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것, 의미 없이 절하고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나무일 뿐입니다. 그저 언덕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귀하다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것을 매우 소중한 것이냐 아끼고 그런 영적으로 어두움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제 시대가 지나서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30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이제 27절에서는 조상들이 범죄하였는데 30절에서는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지금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왜 그러느냐 하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죠. 31절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들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31절 후반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쌈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너희가 그렇게 막 묻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이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에 이르렀는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백성들을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건만 이 백성들은 이방인 여러 나라 족속처럼 우리가 되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살아있지 않는 죽어있는 나무, 죽어있는 돌을 이제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품는다 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을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바램 그들의 소원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 부족들처럼 되어서 나무와 돌을 섬기자 하는구나. 이들에게 임한 안타까운 모습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명하셨건만 이들은 그들의 소원을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으로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 18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은 시대별로 쭉 설명하면서 이들에게 이러한 안타까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안타까운 모습이 생기도록 주님이 허락하시겠다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을 사모하니 우상처럼 되어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산 나무 뭐라고 그렇게 숭배하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짓을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건만 이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목석을 섬기겠다고, 세상과 똑같아지겠다고 소원을 품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벌로 그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갖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돈과 세상의 것을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은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의미 없는 헛된 것을 열심히 지키려 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목석을 섬기겠다, 그렇게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윤리적인 기준 또 신앙의 기준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이 아침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삶의 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지키면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바램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나온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우상숭배하며 안타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모습,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 또 하나님이
준행하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 주셨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